열왕기서 강해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역사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그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열왕기서 서론을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이제 다윗은 늙어서 이불이 아니라 젊고 아리따운 처녀를 품어도 몸이 회복되지 못할 만큼 쇠약해져 있습니다. 왕이 이렇게 쇠약해지기 전에 그 왕위를 물려줬어야 마땅한데 지금 그렇지 못할 정도로 그 기력이 쇠퇴한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 틈을 타서 다윗의 아들 아도니야가 반역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 이렇게 반역이 일어나고 위기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 내용의 일부를 좀 보겠는데요. 사무엘하 7장 11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여기 12절에 기술된 바와 같이 다윗의 몸에서 날 씨, 그 누구를 지칭하는가 하면 솔로몬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언약을 받은 사람은 늙고 죽어도 그 하나님의 언약은 유효한 것이고 또 영원한 것입니다. 자, 이 배경을 염두에 두시고 자, 오늘 본문 열왕기상 1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야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야가 스리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냐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야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야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냐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핫깃의 아들 아도니야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압살롬의 그 반역과 죽음으로 그 왕위 계성 서열 1위에 해당하는 자타가 공인하는 제 권력 1순위 세자입니다. 용모도 아주 준수합니다. 이러한 외적 평가와 명분을 바탕으로 아도니야는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왕이 되겠다고 천명합니다. 자, 그러면서 병거를 준비하고 기병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준비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다시피 다윗 왕이 아도니야에게 한 번도 말로라도 섭섭하게 한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처신을 잘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찌됐든 다윗이 아도니야에게 징책을 했거나 징계를 했거나 싫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도니야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자처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도니야가 왕이 되겠다고 스스로 자처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르게 됩니다. 그 중에 다윗의 오른팔격이었던 요압 장군도 거기에 합류하게 되고 또 제사장 아비아달도 거기에 동참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비아달은 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잘 설득할 또 정치적인 능력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나라는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한다 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외적 조건으로 옹립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리더가 세워지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리더들이 세워져 있고 앞으로도 세워지겠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세우길 원하시는지를 여러분 잘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정과 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과의 호불호의 문제도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기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지를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언급된 바와 같이 믿음의 비밀을 아는 자, 믿음의 비밀을 갖고 있는 자. 여러분, 여기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저주받아 마땅한 자인데 신비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주받아 마땅한, 징계받아 마땅한 자인데 신비한 구속의 은총,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은 자신의 죄와 그 용서를 알기 때문에 날마다 주의 긍휼을 구하고 날마다 주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형국이 그렇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아도니아가 대세입니다. 여론도 좋고 용모도 뛰어나고 언변도 탁월합니다. 아도니아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줄 서기를 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이 아도니아를 능가할 사람이 없어 보입니다. 이러한 아도니아의 대세 형국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합류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모임에 합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기 편이 될지 안 될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자, 그래서 이 아도니아 측근들이 자기 편에 설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거기에 요압도 합류가 되었고 제사장 아비아달도 합류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자기들과 뜻을 같이 하지 못할 사람들은 절대로 청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누구였는가 하면 나단 선지자였고 제사장 사독이었고 분하야였고 다윗의 용사들이었고 또 솔로몬이었습니다. 이들은 청하지 않았습니다. 아도니아를 따랐던 사람들, 자기 편 사람들을 초대해서 이제 잔치를 벌입니다. 아도니아가 이렇게 선제적으로 정치적 행위를 했던 것은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것이라는 것을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공식적으로는 후계자를 정하지 않았지만 이미 그 주변에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소문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나단도 동조하고 있었고 밧세바도 동조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이런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 속에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왕보다 하나님과 더 가깝게 소통하고 있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과 더 가깝다라고 하는 말은 왕을 세우고 왕을 폐하는 일을 선지자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어디서 확인합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신탁을 받는데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라고 하는 그 신탁을 받는 장면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 신탁에 따라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자, 이렇게 왕을 세우는 일을 선지자가 감당합니다. 또 동시에 왕을 세울 뿐만 아니라 왕을 폐위시키는데도 하나님의 신탁을 받고 관여합니다. 사울의 정권 말기에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나도 그를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메시지를 사무엘이 사울에게 전달하면서 사울은 영원히 거기서 퇴위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역할은 왕을 세우는 것도 또 폐위시키는 것도 다 하나님의 신탁을 받아 그 일을 수행합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지자는 목숨을 걸고 왕의 잘못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나단 선지자도 다윗이 간음했을 때
자기 목을 내놓고 책망했던 것입니다. 자, 지금이 그렇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아도니아의 반역을 보고서 하나님의 언약의 나라는 이와 같은 것이 아니었음을 알았기에 바세바에게 말합니다. 왕에게 들어가서 아련하시고 메시지를 전달하십시오. 내가 곧 따라 들어가서 저도 왕을 아련하고 고하겠다고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다에서는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자, 바세바가 다윗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다윗 왕을 이어서 왕이 되겠다고 맹세했던 것을 상기시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서를 읽어보시면 이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바세바와 나단은 알고 있었던 내용이지만,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추적해 볼 수 있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두에 설교서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무엘하 7장에 나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신탁의 메시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바세바와 함께 동침했을 때 그때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자, 그런데 그 아이가 병듭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근데 아무리 다윗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결국 그 아이가 죽습니다. 사상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납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여셔서 이 다윗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출산케 하십니다. 그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다윗의 죄,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로 상징되는 자식,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솔로몬입니다. 자,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여러분,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솔로몬, 그건 샬롬의 뜻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이름을 더 하나 지어주십니다.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하나님께, 여호와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뜻, 이 단어가 등장한 시편 60편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60편 5절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해서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해달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간구입니다. 이 시편 60편 다 읽지 못했지만 이 시편의 전후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치하십니다. 분노하시고 징치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분노가 크고 그 징계가 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다시 요청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건져주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겠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람의 구원은 헛것이기에, 권력자의 구원은 헛것이기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 건지시겠다는 겁니다. 비록 죄로 인해서 그들이 무너졌지만 결국 그를 다시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신앙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해내실 때 무엇을 그 출발로 구원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죄에 대한 용서를 동반해서 하는 것입니다. 죄 지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편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하나님의 용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걸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아도니아가 대세입니다. 자, 그런데 아도니아를 뒤로 하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다면 백성들 사이에 얼마나 많은 구설수가 오가겠습니까? 간음해서 낳은 아들, 간음해서 낳았던 이 아들이 왕이 되었다. 백성들에게 얼마나 이것이 가십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까? 인간의 죄 앞에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범죄 중에 태어난 솔로몬이 왕이 됨으로 인해서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의 신비를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죄인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도니아가 솔로몬보다 뛰어난 것이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더 우월합니다. 스펙도 좋습니다. 외모도 뛰어납니다. 대중들의 지지를 받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솔로몬은 죄악 중에 출생한 아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솔로몬을 선택하십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까? 죄 앞에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용서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가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이 용서를 통한 하나님의 이 신비가 어디까지 미치도록 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기술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이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수치스러운 내용이 예수님의 족보책에 올라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죄와 용서를 통해서 세워지는 왕이지 자기 실력을 갖추었다고 자기 능력으로 자위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선지자들의 시각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했던 바울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왕을 세우는 이야기가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시대의 우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해석을 전제하고 다음에 본문을 읽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스넴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에 앉으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숫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이 밧세바가 나단 선자의 말대로 다윗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단 선지자도 다윗 왕을 아련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 선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나 그가 왕 앞에 들어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숫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들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나단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다윗에게 고합니다. 자, 그러자 이 나단의 말을 들었던 다윗 왕이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2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에 앉았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나단의 말을 들었던 다윗 왕이 밧세바를 불러서 선포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다. 내가 맹세하여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맹세할 때 다윗이 했던 말이 뭡니까?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모든 환난에서 자기를 구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맹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은 수많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만일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다면 그냥 평범하게 살았을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 왕이 되자 수많은 고통이 뒤따랐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됐었고 자기 정적들의 칼을 맞아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수많은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은 간음을 통해서 자신이 당했던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밧세바와의 간음을 통해서 그런 엄청난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통에서 하나님 그를 건져주십니다. 다윗이 당했던 고통에는 죽은 희생의 고통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는 우리아가 죽었던 고통이었고 또 하나는 밧세바와에서 낳았던 첫 아들의 희생이었습니다. 이보다 더한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환난에서 다윗이 구원을 받았고 그 환난에서 구하여 낸 증표가 바로 솔로몬 여디디아였습니다. 지금 이것을 들여다보면서 맹세합니다. 반드시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중임을 밝힙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은 시편 기자가 이미 110편에서 시편 110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지금 솔로몬이 내 다음에 왕이 되어야 된다 이것으로 끝내지 않고 영원한 왕, 우리 인생을 영원히 통치할 왕이 누군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이 시편 110편 1절 이하에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이 내용을 조망하면서 이렇게 기술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은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찬양의 고백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이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영원한 통치자, 영원한 왕이 누군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긴 시간을 내다보면서 세속의 왕이 아니라, 세속의 통치자가 아니라 영원한 왕, 그 힘이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왕, 그 왕이 누구신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왕이 누구십니까?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지금 조망하고 공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이하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우리는 이 마태복음의 증언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고 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누가 우리를 영원히 통치할 왕인지가 더 명백해졌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통치하실 분, 그분은 하늘의 모든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 이하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자, 이 마지막 날, 곧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그 아들이 확정된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영원한 왕, 영원한 통치자가 누구인지 확정된 겁니다. 모든 신자의 주인, 모든 이 세상의 통치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수많은 아도니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기 유익과 자기 이익을 취하기 위한 이런 아도니아들이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왕이 되고자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들은 주권자 하나님 앞에 반드시 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십이 세워지는 것,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 거기에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개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지도자는 세속적 기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여정을 통해서만 세워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통치자가 세워졌다 해서 그 권력이, 그 힘이 무궁하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 하나님의 손이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세계관을 따라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용서, 자비, 긍휼로 그 리더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족한 우리들도 그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용서와 긍휼을 여러분과 제가 입지 않았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부족하지만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의 나라를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신자의 삶의 여정이 그렇고 국가의 운명과 미래가 그렇고 결국 용서하시고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 손으로 말미암아 역사는 진행되는 것이고 결국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손, 신실한 하나님의 섭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 영원한 지배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을 기억하시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세상 앞에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